이 땅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거나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항상 존재하셨고 별과 달을 만들어 공간에 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주님은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깜짝 놀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하였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랍게 여겼다 9절에 쓰여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놀랐다고 하는 표현, 타우마조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딱 2번 쓰이거든요, 신약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에 있던 이방인의 큰 믿음 때문에 깜짝 놀라시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나사렛의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2번 이렇게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 우리같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 없을 때 놀라시고, 또 교회는 다니지 않으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큰 믿음 때문에도 놀라시고, 이렇게 2번 놀라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남자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남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가운데도 없었어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이 남자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백부장은 먼저 2절 보세요. 2절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어떤 노예를 사랑했다, 아꼈다. 5절에도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았던 남자. 이 남자는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군인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 로마 장교가 피정복 민족의 특별히 노예를 아꼈다라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노예의 생명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그 종이 병들었다 이랬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병, 불치의 병.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사람들은 이 병 걸리지 않는데, 당황스러워할 만한 그런 병이었을까?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 종이 가진 병은 중풍병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때의 중풍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누구나 걸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예 중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노예를 고쳐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아픔, 또 불행,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마음의 병, 또 육체의 병, 또 실패, 배신, 이런 아픔들이 있을 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편 4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또 그런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Intercessors Prayer라고 하는 중보기도. 이 말을 몇 년 전에 총회에서는 중보자는 한 분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무슨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냐, 그래서 그 기도를 명칭을 바꿨던 적이 있었어요. 도구라고 바꿨나? 아무튼 뭐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할 때 그 중보기도는 우리가 중보자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힘입고 기도하는 것, 그게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말 때문에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또 어떤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 중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중보 기도자들은 우리의 몸에 심장처럼 푹푹 뛰는, 살아있게 만드는 분들이 중보기도 팀들이거든요. 이참에 우리 수요일 날 중보기도 종강이 있다고 하는데 중보기도 세미나를 계획했습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헨리 팍,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이름을 불러드려야 합니다. 헨리 팍 이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치유 사역이나 중보 사역에 탁월한 분이세요. 그래서 요즘에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딱 마침 시간이 비었길래 오늘 오후 예배 때와 또 수요 예배 때, 수요일 중보기도 종강 시간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오늘 오후 예배와 또 수요 중보기도 세미나에 오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들이 아플 때,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병과 시련의 시기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자신이 사랑했던 이 노예가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자를 위해 그가 보여주었던 태도를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해서 청년들 결혼 또 데이트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식당이나 혹은 택시를 탔을 때나 혹은 어쨌든 자기가 그런 분들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주의 깊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보다 훨씬 못한 피정복민족 가운데 잡아왔던 그를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예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인에 대한 품격,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꼭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말의 품격, 행동의 품격,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내가 그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 장교 백부장은 사랑으로 대했다 이겁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장교입니다. 지금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랑이 많은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의 있게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많은 믿음이었고, 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5절 보시면 5절 하반절 보세요. 그 장로님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분이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재정적인 것들이 많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피지배 민족이 섬기는 신을 위한 회당, 예배 장소를 짓는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재정 사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부 때는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 큐티를 할 때 큐티 제목이 내 삶에서 돈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할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큐티를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몇 가지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돈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돈, 재정, 이런 것들에 할애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을 다루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돈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주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들, 그런 것들을 제가 아침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돈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 매년 우리 교회는 신년이 가까우면 중식 제공자 그리고 꽃꽂이 제공자를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이제 어느 날 나는 무엇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이번 주 중식은 저희 가정이,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저희 가정이 쓰는 게 있습니다. 저도 언제 그게 붙으면 제일 먼저 써야지. 그래서 새해 제일 처음 중식은 그래도 담임 목사가 제공해 좋겠지 하고 이제 언제 붙나 하고 있는데, 제가 맨날 설교할 때 이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저쪽으로 안 올라오고. 그래서 못 봤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마치고 저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벌써 다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써야 되는데. 제일 처음 1월 첫째 주 어느 권사님이 가정에 써놨더라고요. 내가 써야 되는데. 꽃꽂이는 저희 가정 결혼기념일이니까 10월 넷째 주에 써야지 딱 했는데 또 누가 그때 써놔버렸어요. 10월 26일에 결혼한 커플이. 이성자 전도사가 쓴 것 같아요. 황해남 집사하고 두 사람이 썼어요.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꼭 꽃꽂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 뺏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다가 할 수 없지. 그러면 결혼기념일 날 중식을 제공해야지. 마침 보니까 10월달 벼 있더라고요. 그때 중식 제공 결혼기념일. 근데 이제 남은 거는 꽃꽂이인데, 꽃꽂이니까 어떡하지? 꽃꽂이도 제일 처음 강단 꽃꽂이를 누가 또 적었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하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년에 제일 마지막 주에는 우리 가정에서 꽃꽂이 해야지. 제일 마지막에 딱 썼습니다. 근데 뭘 기념하는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내려가다 보세요. 그냥 그 옆에다가 그냥 감사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에이. 여러분, 52주 중식, 52주 꽃꽂이 합해봤자 104칸이 있습니다. 100개 정도의 칸에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드린 인원만 1000명이 좀 넘는데, 그 인원들이 거기 딱 쓰는 것은 여러분 정말 되게 힘듭니다. 내려가시다가 혹시 벼 있으면 빨리 아무거나 넣으세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념일이 안 맞더라도 금방 다 꽉 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차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 써놓겠습니다. 거기다 다 써놓을 작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재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회당을 짓는 일에 뭐 한다고 로마 장교가 유대인 혹은 또 어떤 피정복 민족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쓰겠습니까? 자기의 돈을.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군인들은 대충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공부하고 있는 3장에 보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말은 그 당시 때 군인들은 받는 급료로 족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강탈하면서 물건을 빼앗고 돈을 빼앗는 이런 행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 중에서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닐 만한 장교입니다. 근데 그가 보통 그렇게 살았던 군인들과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종교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직장 신우회, 재련행 금융 신우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신우회에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 잘 안 오세요. 여러분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급이 높으면 괜히 불편하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자신의 종교 같은 거를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십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도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인데 피정복 민족의 신을 섬기는 예배당을 지어준다고? 그럼 두고두고 말이 되고 또 혹시 진급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던 이 대단한 이 백부장의 이름을 쓰지 않고 2절에 어떤 백부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도 바뀌지 않아요. 분명히 이 가십거리가 될 수 있을 법한 이 로마 장교의 신분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장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로마 장교는 타인을 바라볼 때 강탈해야 할 대상이거나 이용해야 할 대상이거나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 장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봤거나 영적 체험을 가졌다거나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이방인 로마 장교입니다. 근데 그가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 주님을 만나는 자들을 위해 예배당을 지을 정도인데 우리는 성경도 알고 주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나라에 자신의 이름으로 혹은 딸의 이름으로, 가족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한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우리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살기가 힘드네요, 목사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영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지어져 가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깜짝 놀랐던 믿음은 어떻게 자신의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렇게 건물 건축하는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회당을 짓는 그런 믿음,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또 다른 믿음이 하나 보이는데 그건 7절 보시면 그 여차여차해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가실 때 6절 보세요.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였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님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시면 낫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그 죽어가고 있는 노예를 고쳐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는 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그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내가 여기 가면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 복음 확장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저기 가면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모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애쓰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영향력은 교회 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많이 배운 분들, 뭐 사회적인 지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분들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대상이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닌 분은 소리만 빽빽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성질이 못됐다고 하잖아요. 성질이 못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시끄럽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막 그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을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안 보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고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고 감사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요. 단지 직분이 이제 뭐 안수집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 일들이 올라올 때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한 분들의 통계가 나오니 그때 이제 뭐 11조 12개월이니까 몇 번 하셨고 감사헌금 얼마나 하셨는지 통계는 올라옵니다. 그때 슬쩍 보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재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분들에게 혹시 잘못할까 봐 그냥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쓱 보면 아니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네. 헌금 생활을 이 정도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은 비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백부장도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명령만 하십시오. 저도 제 수하에 있는 부하에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럴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그 권위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윗계급자가 얘기하면 나도 왜 그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권위의 메커니즘, authority라고 그러죠. authority의 메커니즘, 권위의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온 천하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말만 하면 온 천하도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데 말만 하면 이 정도의 병은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실 필요 없으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살고 죽고 잘 되고 안 되고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가 그분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잘 견딥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펄펄 뛰기도 하고 푹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레인지가 되게 큽니다. 신앙생활 믿음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말씀은 하십시오.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던져봐봐.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으면 던져봐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2배 가득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베드로는 그때 그 순간 예수님 누군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 깜짝 놀랐다.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뭘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양과 쥐를 놓고 쥐를 쫓느냐 양을 쫓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도 양도 있고 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항상 양보다 쥐를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양을 쫓는 것은 이런 거겠죠. 나 이 일이 잘 돼. 환경이 좋아. 나 기분이 좋아. 뭘 투자했는데 뭐 이익이 많이 났어. 장사를 했는데 잘 됐어. 기분 좋은데? 그럼 모든 것들은 양이지요. 양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간다면 하루아침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가라 했고 그렇게 갔는데도 손해가 났어. 그런데 말씀을 따라 했으니 난 걱정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지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연합 구역예배 종강을 했습니다. 연합예배 금요일 날 연합예배 개강할 때 제가 설교했었는데 그때 3F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믿음, faith는 앞에 팩트를 쫓아야지 뒤에 따라오는 feeling, F죠. 다 F로 시작되죠. feeling 쫓으면 자빠져 하면서 청년들 2사람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신다면 그 자리에 그곳에 있었던 분이고 기억이 안 된다면 그냥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할 때 사실을 쫓아서 가야 돼요. 그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셔. 하나님은 나의 살고 죽음을 관여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내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셔. 그거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 일이 잘 안 됐어. 병도 걸렸어. 아이들은 속만 썩여. 그럼 여기 쫓고 저기 쫓고 하다가 믿음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큰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 깊은 믿음을 말하는데 깊은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지만 이 로마인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도 알고 경험도 있고 신앙의 연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 주님은 정말 나 때문에 놀라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커야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만들고 예수님을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랑은 믿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행동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의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보고 한 걸음씩 걷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이 손을 뻗쳐서 그를 붙잡으시며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어? 그 순간은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아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는 큰 믿음이었던 베드로가 주위를 바라보니까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17장 5절에도 마태복음 사도들이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믿음은 더할 수 있는 거구나, 믿음은 커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큰 믿음으로 여기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새벽 예배 나오신 새벽 교인들은 알 겁니다. 제가 환절기만 되면 새벽 예배 때 저기 앉아 계속 콜록콜록합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안 돼요. 물을 마시고 사탕을 물고 해도 계속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고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았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기관지가 안 좋은 외아들 하나 기관지 좋게 하려고 여기 모래내, 여기 난가정사 할 때 모래내에서 좋은 약을 하나 사오셨어요. 모래내 시장에서. 그 약은 불개미를 갈아가지고 꿀에다가 재서 한 병에 뭐 비싸게 주고 사오셨어요. 이게 나무야, 이게 기관지에 좋단다. 제가 나중에 목회할 줄 어떻게 하셨는지, 목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할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사오셨어요. 그래서 매일 티스푼으로 한 숟갈씩 이렇게 떠서 그거 먹어라. 그러면 제가 이제 먹다 보면 불개미 더듬이가 이에도 끼고 다리도 끼고 막 그렇게 잘 안 걸려 있으니까 막 그렇게 먹었습니다. 기관지 좋아지라고. 폐도 좀 안 좋거든요. 기침을 많이 하니까. 저는 근데도 왜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지? 뭐 먼지가 나는 곳은 기침 많이 하고. 그때 그걸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첫 번째 안식년 때 제가 묵었던 곳에 주인이 한의사셨어요. 여자 한의사님. 뭐 가족같이 지내는 분이세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제 막내와 그 한의사님. 넷이서 막 식사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기관지 얘기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그때 나 기관지 좋으라고 불개미 갈아가지고 꿀에 잰 거 계속 떠먹여줬는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한의사님, 목사님, 그 불개미 꿀에 재서 갈아먹는 거는 기관지에 좋은 게 아니라 정력에 좋은 거였어요. 얼마나 제가, 막내가 막 키득키득 웃고 집사람도 막 웃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잘못 먹였던 거예요. 잘못 먹였어요. 제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목사인데 기관지가 약하고 폐가 약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에 설교 1부, 2부, 3부 예배 설교하고 제가 또 계획한 거 하나 있는데 또 설교하면 제가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제가 새벽에 굳이 환절기 때도, 아니 보통 때도 왜 새벽에 그 찬바람을 마시고 기침할 거 뻔히 알면서도 저기 앉아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도 새벽에 성도들 뒤통수 보면서 나와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적은 능력과 부족한 능력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자란 이 동네에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 섬기고 있으니까 저는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개미를 그렇게 먹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물론 다른 데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이런 제가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주님 맡기신 일 감당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뭔데요?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깜짝 놀랐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으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믿는데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갈 때 깜짝 놀라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믿음을 발휘하구나, 그럴 때 또 깜짝 놀라십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큰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저는 저의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꿈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려야지.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말씀하실 때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요. 말해야지. 너 안 되잖아. 체력도 안 되고 기침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정말 해야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고맙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믿음은 여기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써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